나오신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마음 정리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겨 같은 마음 내려놓게 해주시고 옥토밭 같은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소생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정통하고 세상과 타협을 버리고 이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2015년 6월 26일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국가, 기독교 국가임을 버린 날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가 9명 가운데 5명이 동성연애를 찬성이라고 표를 던져서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가 그 큰 땅에 전역에 동성연애가 합법적임을 인정한 날입니다.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동성애 혼인합법이 더욱더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선언한 새로운 바벨탑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7절부터 25절까지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평등이라는 이념 아래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존엄권이라는 그 사상 아래 동성애를, 그 가증한 죄를 합법적이라고 진리라고 속이는 현상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는 가증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BC주 화장실에 이제 공중 화장실을 만드는데 칸을 3칸을 만들라고 합니다. 남자 칸, 여자 칸, the other. 웃지 못할 이 세상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썩어져갈 이 세상, 이 세대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썩어져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말씀 모르면 이제 죽습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 줄 말씀을 통해서 알듯 말씀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잘 알아야 세상의 것들이 잘못된 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웃사라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궤와 성전을 관리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입니다. 당연히 레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정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말씀을 연구만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11지파의 소득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말씀의 법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인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웃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정통하지 못하여 세상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빼앗아 온 후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수레를 실어서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그 귀중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언약궤를 붙잡은 사람 웃사를 왜 죽였을까요? 더군다나 7절에 웃사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웃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세대를 따랐기 때문에 웃사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궤를 싣고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 즉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 레위인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신 블레셋 섬기는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양쪽에 궤를 메어서 두 사람이 궤를 메어 나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잘 메어 나와야 합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 세상 방법, 블레셋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이방 블레셋의 방법으로 나오는 웃사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죽습니다.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더 중시 여기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 이 세상을 본받게 만드는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단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 마귀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으로 높은 곳에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뛰어내리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세 번째 시험 가운데서 7절에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의 시험을 세 번 모두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에 사탄 마귀, 세상을 본받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계교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쳐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모르면 우사처럼 죽습니다.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동성애 그냥 넘어가면 되지, 나랑 상관없지 뭐, 우리 애는 안 그래, 내 아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다 사랑으로 포용하면 되지. 분명히 성경에 가증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통하면 이를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아는데 어찌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죄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상황을 개탄하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주신 이유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통해서 죄는 죄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말씀을 죄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언드립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으시며 말씀에 정통하여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타협하는 마음을, 일절 타협하는 마음을 버려야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만듭니다. 한 번 타협하면 그 타협의 자금금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말씀까지도, 하나님 말씀까지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오역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 프레스베테리안 처치 USA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 교단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KAPC 교단입니다.
이 제일 큰 미국 장로교단이 그들의 결혼에 대한 교회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쳐버립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언약인데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문장은 between two people이 아니라 between a man and a woman입니다. 원래 문장은 between a male and a female이에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칩니다. between two people.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들이, 장로들이 투표해서 two people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음. 그들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교회 헌장을 바꿨다고 써 있는데,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맨 위에 빨간 줄에 메조리티에 의해서 바꿨다고 써 있어요. 메조리티가 뭡니까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목사들, 장로들이 투표해서 이제 between two people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타협입니다. 미국의 정부가 동성애를 인정했다고 교회가 따라가는 타협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투표해서 바꾸고 있는 죄입니다. 타협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크리에이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다음 한 몸이 되어 결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빨간 줄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 장로들이 투표해서 말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two people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타협입니다. 세상이 동성애를 인정했다고 교회가 따라가는 타협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잘못했다고 소리쳐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타협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입니다. 교회가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밟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에는 밟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타협하면 또 다른 것과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며 밟힐 뿐이라. 세상을 본받지 않는 마음은요,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마음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합시다. 세상과 타협하는 일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가 세상과 타협하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세상과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 가운데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동성애 괜찮다라고 가르치실 겁니까? 아닙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 방법을 택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모세도 그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과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가 지교에 심지어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이며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세례를 본받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 즉 성경 말씀을 자녀 또는 다음 세대에게, 후배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1년 전에 서리의 한 세컨더리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자를 초청하여 세컨더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에서 그는 동성애는 취미생활이다, 동성애를 할 수 있다, 기호다, 기호,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강연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동성애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은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분을 존경하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쓰지만,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많이 배웠던 제 스승님과 같은 미국의 보수교회를 이끌고 계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미국의 동성연애를 합법한 날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 마귀, 즉 이 세대가 신앙인들 향해 파상 공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통함을 느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해 슬피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축하할 수 없고 죄가 제도화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도움을 구하며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전 세계와 미국을 위해 슬피 울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왔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시편 119편, 136편을 인용하며 글을 마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시냇가에서 눈물 흘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대와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록 통곡하며 울며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후배에게 전파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불법이 합법화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죄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3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정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끌고 와서 손을 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동성애가 가증한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통하십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정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고쳐서 2사람이 결혼하면 된다고 타협합니다. 타협하면 더 큰 타협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세대와 타협하려는 일절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다음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삶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에 말씀에 정통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평안할지어다, 그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결단하는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정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많이 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보며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했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개탄하고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합법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죄가 합법이 되는 하나님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죄라고 인정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타협하는 모든 것들을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모르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단박의 파상공의 공단 가운데서도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 놀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원하오니 하나님 결단하게 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께 주옵소서. 하나님 시냇물에 눈물 흐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법을 따라가며 지킴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가든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원하오니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결단하는 놀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구보 중앙장로교회는 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정통해서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타협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저들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 가운데에 주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여 주의 군사로 일어납니다. 우리를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나님 성삼위일체 인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썩어져갈 세대 본받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